있습니다. 믿고나 아니하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뜻이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끊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인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 말씀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인 WHO가 발표한 2025년 장수 비결을 보면 좋은 친구와의 만남, 또 걷기 운동, 이와 같은 게 장수 비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즐겁게 살고 물을 많이 마시고 많이 웃어야만이 장수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것들을 적용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란 누굴까?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즐겁게 살아야 된다.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건 바로 경건의 생활입니다. 경건의 생활이라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죠. 한 가지는 바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며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서 베스트셀러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저술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바로 큰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가 큰 일이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일을 당한다. 기도가 큰 일입니다. 큰 일 당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일이 닥치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죠. 그러나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 생활.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앞서 말했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될 필요가 있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백향목은 생명력이 매우 강해서 기생충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죽이며 그 속에 생명이 매우 왕성하므로 튼튼하기 때문에 기생충에게 다양물을 공급하는 대신에 그것들을 질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레바논 백향목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강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영혼들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곳에 우리를 믿고 거기에 맡겨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주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쏟아붓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향목 나무와 비유하며 왜 우리가 백향목과 같이 되라고 하셨을까? 더 이 백향목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백향목의 수명은 약 2000년에서 3000년까지 백향목은 산다고 합니다. 사막과 같이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수액이 풍부해서 겨울에 눈보라 갇혀도 겨울에 메마른 땅에서도 항상 푸르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롭고 푸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라고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왜 물을 기르러 왔을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간에 왜 그녀는 물을 기르러 왔을까? 세상의 헛된 욕망과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그녀는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과 그러한 염려를 하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 그녀의 허기진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주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루고 나면 또 이루려고 하고 가지고 나면 더 가지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죠. 그러나 이 욕망을 채울 수 없어서 허기진 이 영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허겁지겁 다급하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달라라고 예언을 하게 되죠.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또다시 그것을 찾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들도 사모해야 되는 것이,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물을 마신 영혼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또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을 건강하게 성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를 잘 가졌다는 것이고, 또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독교 생명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과연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뭘까요? 거짓과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처럼 위선과 가증스러움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대치되는 그것은 바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죠. 거짓과 위선을 버려야 되며 나태함과 변명과 핑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윗도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또 진실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실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죠. 정직한 사람은 그러므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약속과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내 형편이나 내 기분에 따라 약속을 어기는 자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약속한 대상까지도 속이는 것이.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 시간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도 빼앗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든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됩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확신에 찬 영혼이 바로 정직한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그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4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생명이 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또 무엇을 멀리 해야 할지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백향목처럼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유혹과 모든 세상의 시험을 이겨내야 돼. 그것들을 피해 온실 안에 숨어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생에서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또 사막에서도 2000년, 3000년을 사는 백향목처럼 우리들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에 또 천국에서까지 유익한 약속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경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드스케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드레스큐에서 파생되었지만 그걸 의역하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 형태를 보자면 또 한 가지는 바로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비단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존재나 다른 신들이나 귀신처럼 여긴다면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돈을 더 높인다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쓸든지 그대로 거두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개역 한글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가증스러운 행위와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유황과 불을 비내리듯이 도시 전체에 내려서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버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경건을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말과 어떤 행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신념과 의식으로만 신앙이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나이가 채 30도 되지 않아서 자신의 모교의 신학 부장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쁨에 잠겨있던 그는 그때 당시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는 결코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과 공기와 생명, 당연히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사랑과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남 탓을 해요. 세상 탓합니다.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만족이 없으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코닥 회사의 창업자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창업자는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홀로 그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파출소 노릇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여동생을 어렵게 키웠다고 해요.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하러 가실 때에도 아이 셋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 셋을 늘 데리고 다녔는데 이 어린 이스트만의 기억에 남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잠깐이라도 쉬지 않고 남의 집 마루를 닦고 빨래를 하는 어머니의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 너희도 크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턴만은 책상 앞에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적어 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덜 성숙하고 미개한 나라일수록 감사가 없는 것이, 불친절하고 예의가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선하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 내가 그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의 지배를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깨끗하다, 남들보다 더 선하다, 남들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내 의지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다.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히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교만이다. 바로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심어놓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으며 그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미덕을 넘어서 예수님의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1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누가 대적합니까? 누가 물리치십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면은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말은 거기에는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구원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선하신 하나님께서 거부한 거라면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이 은혜가 있으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